어느 교회 장로님이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설명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초청했어요. 맛있게 밥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딱 드렸더니 밖에서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건 맛있게 드시고요, 이 가운데 뚜껑이 덮여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것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밖에 나갔는데, 이 장로님이 이 뚜껑 안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열어봤더니 새가 있는 겁니다. 새가 파다닥 날아갔더니 잡을 수가 있어야죠. 목사님이 들어올 때까지 잡을 수는 없고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와서 제가 열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 주변에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 혹시나 해서 그거 먹으려고 열어보셨습니까? 장로님은 아담의 후예가 틀림없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이들은 몸을 가리고 또 숨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숨고 도망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지 않고 죄를 축소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죄를 축소하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죄를 축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급소를 콕 찌르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뱀 탓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근본은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는 합리화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축소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요, 회개하고 토설해야지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자기 죄를 축소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가장 근본은 죄의 문제인데 합리화하려고 하고 남 탓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합리화하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고백하면 기억하지도 않고 없어진다고 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이상하게 죄를 축소합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늘 핵심은 비껴가고요, 변두리에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면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시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직하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죄를 축소하고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귀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인내하며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며 초대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며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또한 선하고 바른 자들은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부르시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시가 뭘까요?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연적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죄의 형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악을 행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뱀을 심판하세요. 죄의 도구로, 형벌의 도구로, 유혹의 도구로 사용됐던 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뱀에게 어떻게 하셨죠? 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셨죠?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목할 대목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뱀에게는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왜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지만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질문하시면서 대화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참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요, 묻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의 정체는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으로서의 뱀입니다. 두 번째는 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짐승으로서의 뱀을 다루고요, 다음번에 15조를 집중해서 보면서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두 가지의 저주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이전에 뱀은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형벌을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형벌은 뭐죠?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을까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흙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땅에 대고 다니다 보니까 입안으로 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창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요, 그가 배로 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흙을 먹습니다. 뭘 상징하냐면 낮음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낮아지고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신분과 지위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뱀에게 형벌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사람의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출생은 여자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기여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형벌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고통이 더해진 것이죠. 아이를 갖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태중에 가져서 10개월 동안 가지고서 온갖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게다가 출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자가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것은요, 죄에 대한 첫 번째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벌을 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산에 형벌의 요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 고통은 너무 심한데 아이를 낳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자가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신 오늘날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계속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줘서 이 땅의 세상 질서가 엉망이 됐습니다. 사랑과 자연이 굴복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녀의 출산은요, 분명히 형벌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축복의 요소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종종 요즘에 아이가 낳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양육하기 힘들어서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출산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감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영광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이 뭐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원한다는 것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강렬하게 사모한다는 것이고 남편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남편을 원하는데, 갈망하는데 속을 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으로 인한 속앓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속앓이를 하는 것이죠.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를 다스리는 데만 있습니다.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아내가 두 번째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남편을 통하여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여자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죠. 결혼해서 짝이 되면요, 여러분 아들들 전화 오는 거 보세요. 아들들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전화는 딱 두 가지 요소만 옵니다. 첫 번째는 엄마 반찬이 뭐야? 그리고 엄마 오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줄 수 있어? 이 돈 요구와 반찬 때문에만 전화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비슷하죠. 맛있는 반찬을 잘해주길 바라고 남편 좋아라 하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진정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남편은 별로 없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말이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보면 결혼을 딱 하면 중심을 남편한테 확 옮겨버립니다. 남편은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간절히 원하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서 속앓이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원함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앓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형벌의 요소로 남편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우리 인생은 이렇구나, 부부간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사건인 것이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내가 아내 여성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내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형벌로 인해서요 아내들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남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아내들을 알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죄가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은 지배와 통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가정하고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에베소의 5장의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어렵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형벌의 첫 번째는 뭐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17절 뒤에 보면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일에 형벌의 요소가 들어왔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의 저주는 뭐죠?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꿈이 뭐죠? 남자들은 빨리 그만두고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들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죠? 일할 때가 좋았어. 참 허망한 거죠. 오늘 이 시대는요 조금 일하고 많이 벌어서 노후를 안락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지만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일 속에 형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에 형벌의 요소를
세워놓으신 거죠. 여러분,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엉겅퀴와 이것은 가시는 뭘 의미하냐면 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 엉겅퀴와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복음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일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저주스러웠는데 땀 흘려야지 먹고 사는 거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소명으로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의 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밥벌이를 어떤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창세기 3장처럼 저주받아 땀 흘리지. 그곳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형벌의 요소가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우리가 뿌린 대로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엉겅퀴와 가시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창세기 3장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임한 저주가 또 뭐죠? 죽음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뭐죠? 흙입니다.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인생의 제일 큰 고난은 그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손에 쥐었는데 바람처럼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쉬고 싶은 건 마음껏 쉬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었는데 잠시 행복할 뿐 마지막은 흙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흙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얼마 있으면 주름이 깊어지고 또한 허리가 굽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젊은 상태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세에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은 작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 지금 이 시기는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문득문득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인류에게 드리워진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게 뭐죠?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귀중한 게 뭐죠?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일하면서 삽니다. 근데 가장 그 귀중한 것에 하나님이 형벌의 요소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인데 거기에 형벌의 요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영생을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왜 물으시죠?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어떻게 되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저주를 물리칩니다.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